우리가 벌써 두 번째 새해 주일을 맞이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을, 축복의 설계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또 구조적인 모순도 있고, 또 요즘에는 더군다나 나라의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자주적인 섞인 말들을 하고 또 현실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환경과 여건과 처지는 변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내 몸의 연약함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낫지 아니한 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이 새해를 도전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종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올 한 해 가득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변한 게 없어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했는데, 그 다짐과 결단 속에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일들을 다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경에 눌려서 도전조차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난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회를 잡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 가운데 아주 크고 기골이 장대한 아주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54절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싸워 이긴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벗겨 자기의 장막에 두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면, 너희가 이 올라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에게는 왕의 많은 재물을 나누어 줄 것이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에게는 이게 누구나 기회입니다.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든 간에 이 기회에 왕이 약속한 대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냈던 세금도 면하여질 수 있는 기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대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골리앗 장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인족이 있었어요. 아말렉 거인족이 있었는데 눈으로 보는 그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아무도 대항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지만 내가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넘어주기를, 누군가가 싸워서 승리해 주기를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 살아가면서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기도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이유만을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단어도 잘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있을 때 못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방에 가보면 책상 앞에 꼭 붙여놓고 볼 때마다 곱씹는 명언이 있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근데 요즘에는요, 도전조차 안 해요. 실패하기가 두려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도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정말 실패를 해도,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그 실패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도 못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17년도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미리부터 겁먹고 두려워하고 숨지 말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비판 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저앉는 거는 괜찮은데 남까지도
주저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숨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듣는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저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묻고 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다 숨어 도망가고 있는 그 형편에 있는 군사들, 특별히 다윗을 아는, 다윗 가까이에 있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함과 완악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여지없이 꺾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엘리압처럼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길을 꺾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길을 꺾기도 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아니까 나니까 얘기해 주지, 그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세워주는 이웃들보다 깎아내리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오늘 목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기 목자들도 계신데 우리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희망이 없다고 N포 시대, 7포 시대를 외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세워주는 언어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참된 말씀의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들을 제가 교육할 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작은 목자예요. 목사님들이라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격려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설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금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 되겠습니까? 비판은 사람을 결코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칭찬하고 개발해 줄 때 그 사람의 역할, 성경적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린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살아가면서 가깝게는 가족들 간에도, 한 걸음 나아가서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긍정적인 눈과 입술로 선포하고 격려하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었는데, 다 주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독 어린 소년 다윗만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왕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해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이거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리냐면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야, 너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어려. 그리고 저는 블레셋 저 골리앗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현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현실적인 눈으로 다윗을 본 것이고, 다윗이 한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리지만 힘이 없지만 경험이 없지만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아가면 내가 맞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2017년을 아무도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감히 선언하건대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2017년 도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말로 표현하면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맨손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치욕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블레셋 군사 골리앗이겠냐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7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도전할 때 2017년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죠? 자전거는 어렸을 때 타본 경험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어렵지 않대요. 다 탈 수 있대요. 그 경험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스케이트 선수들 계시죠? 우리 90살이 되신 우리 이혜정 집사님 계신데, 이혜정 집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스케이트를 어려서 배웠는데 연세 드셨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기억 때문에 스케이트는 지금 신으셔도 90 되셨어도요 타실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한 분들은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고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지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물맷돌 몇 개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자와 곰, 움직이는 사자와 움직이는 곰을 잡을 때에도 물맷돌 가지고 맨손으로 싸워 이겼는데, 저 큰 골리앗,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무시무시한 장수일지 몰라도 다윗이 볼 때에는 야, 곰이나 사자, 움직이는 사자도 내가 잡았는데 저 정도면 하나님 능히 나와 함께 하셔서 잡을 수 있어. 이런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2016년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 새해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실하게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한 해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과 순종을 보았으니, 그리고 그 순간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숲을 나무 가운데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마다 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처량하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를 향하여 갈 때 그 브엘세바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기름을 자기가 비었던 돌베개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니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려운 순간에 그 고백 때문에 다시 베델을 올라가잖아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넘게 쳐 죽이는데 나귀의 턱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을 되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250번이나 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념될 만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닿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이 돌을 하나씩 취해서 길갈에다가 그 돌무덤을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 이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싸우고 나서 승전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기념하라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념 상징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서운 게요, 저희 어머니도 천국 가신 지 벌써 14년째가 됐는데요 홍시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더운 여름날 수박을 먹으면서 어머니랑 둘이 앉아서 수박을 먹으면서 엄마 나는 참 수박이 맛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인가 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엄마는 제 눈을 보면서 그렇게, 엄마는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지 잘 익은 홍시가 제일 좋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지금 50이 넘어서도 가끔 가다가 홍시를 먹을 때면 그 홍시와 어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참 이상하죠? 홍시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근데 그게 정확하게 생각이 나요. 이게 상징물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작년에 아이를 갖자마자 병원에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과 더불어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아기 집에 혹이 커서 이 아이가 더 가진 아이가 성장하면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병원에서 듣고 제 방으로 달려온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간증도 했잖아요. 뿌리반 우리 일일 수양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내려와서 한 주 만에 병원 가서 그 아이를 지워야 될지 계속 임신을 유지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와서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혹이 확 줄은 거예요.
그리고는 작년 8월 달에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 부부 집사님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하는 확신과 상징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30주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 주셔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 먼지 나지 말라고 부직포만 깔아놓은 상태에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2월달 한 달 내내 하루에도 15바퀴 이상씩 돌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라고 하는 환상과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야기들, 마치 세상을 살면서도 기념이 될 만한 것들,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의 내류에 가득 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들이, 간증거리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도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제가 54절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 골리앗의 갑옷을 벗겨서 다윗의 장막, 자기가 거하는 장막 처소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골리앗 장수가 워낙 커서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성경에는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죠. 5,000세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000세겔은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단위로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57kg나 되는 무거운 무게예요. 그 갑옷을 다윗의 처소에다가 걸어놓고 다윗이 그 처소를 드나들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승리,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2017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노르웨이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2차 대전 중이라 노르웨이는 이미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그 중립을 선언한 거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한날은 폭격을 막 가하는데, 마침 이 노르웨이의 목사님이 신방 중이었어요. 폭격이 너무 심해서 그 집에 신방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그 폭격을 피해서 그 가정에서 지나는데, 밤을 꼬박 샜는데 아침에 저 밑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올라오는 그 가정의 어린 딸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눈 비비며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잘 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밤에 이렇게 비행기로 폭격해서 꽝꽝 그랬는데 무섭지 않았니? 잠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정의 어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데 나도 안 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대단한 아이죠.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노르웨이의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철학이 바뀌었다는,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2017년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건 말이에요, 사람이 염려와 낙심이 커지면
염려와 낙심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꼭 적어지더라고요. 이게 시소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염려와 낙심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시죠. 현실 때문에, 다가온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리면 믿음이 적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하셨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커지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이 작아지더라고요. 이 원리가 있더라고요. 2017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환경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리지 마세요. 다윗 보세요. 형이 뭐라고 그래도 그 형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잖아요. 사울 왕이, 야 너는 소년이야, 전쟁 경험도 없어, 저는 어려서부터 큰 용사야, 그렇게 사울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줘도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야, 나에게는 만군의 주, 아무리 큰 용사라도 나에게는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잖아요. 골리앗 장수 앞에 나아가서도 보이는 능력, 저가 중무장을 했지만 무장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간 다윗이 승리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는 자기 장막 처소에 걸어놓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긴 거야,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잖아요. 사무엘상 18장 이후에도요, 다윗의 인생이 평탄치 않아요. 18장에 바로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찬양해요. 사울이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보는 순간 칼을 던져요. 그런 위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기도 합니다. 막벨라굴에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있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마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롬팔 이팔이라고 그러죠. 롬팔 이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소리내서 크게 고백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 돼요. 우리의 경험 속에도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님은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약함이 있어도 그 약함과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롬팔이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환경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토대 삼아 믿음으로 일어나 2017년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2017년도 아무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